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제도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물건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죠. 우리가 연초부터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독을 하고 1년에 한 몇백 독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상기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구약을 그들이 계속 읽어왔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던 그 내용을요, 잘못 이해했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드러냈음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수없는 시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을 하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믿게 되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바르게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복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하고 또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을 설득하시죠. 참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로, 모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식이 내린, 그래서 만나로 알려진 이 만나가 앞으로 그 만나가 가리키는 참 만나,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표나 모형이라는 이런 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아주 그 생소하고 심오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친숙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그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델하우스를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아파트의 그 축소 모델과 실제 아파트. 축소 모형은 예표이고 모형이라고 한다면 실제 아파트는 실체인 거죠. 그 모형이 가리키는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형과 그리고 이 실체 사이에는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또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로 구약의 만나 사건과 그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자기 자신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구약의 맥락도 좀 살피면서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만나와 참 실제로서의 그 만나이신 이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참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명을 하시는 이유, 곧 이 만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구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어봅시다. 앞에 제가 준비를 안 했죠. 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사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닌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만나, 구약에 주어진 이 만나와 예수님 참 만나이신 그 예수님의 이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구약의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2달 밤쯤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긴 했는데요, 또다시 크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면서 챙겨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기가 져서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때 그래도 그곳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렀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자신들이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과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약에 주어진 만나와
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이 두 만나가 모두 반항적인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받을 만한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참 만나이신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행복할 그런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랬던 자들에게,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좀 이게 읽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출애굽기 그 이후의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만나 모두 주어진 그대로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가 떨어진 그 땅에 있는 그대로의 만나를요 먹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도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분을 있는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내가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대로의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요, 그분을 믿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만나와 이 예수님이라는 만나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이 두 만나가 모두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처럼 첫 만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첫 만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했죠. 내일을 위하여서 남겨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곧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알고 믿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먹을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둔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내가 내일을 준비하겠다, 이러한 불신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종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하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소유하고 얻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아니라 나와 나의 행위,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자꾸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내 은혜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책임지고 끝까지 복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거냐,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만나와 이 신약의 두 번째 만나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이 두 만나를 접할 때의 반응입니다. 이 두 만나를 접할 때, 그리고 접하면서 계속 갖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보면 이 만나는요, 이 만나를 처음 딱 본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진 것이에요. 만나,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뭐지?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늘로부터 내린 이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만나라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만나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구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 만나가 그 만나를 만난 대상에게 신비한 그런 대상이었듯이 예수님 역시 그분을 만난 모든 대상에게 신비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모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탄할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요, 이 두 만나 모두 매일매일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급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만나러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분입니다. 신자는 매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심지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이 두 만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서 주어진 그대로 받아 먹어야 했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졌으며, 두 만나는 그것을 접하는 자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며 두 만나는 매일매일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만나를, 이러한 궁극적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만나 사건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만나에 있는 큰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모형과 실체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의 만나 사건과 이 그때 낸 만나와 예수님 자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된 만나인 것이죠. 어떤 면에 그런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차이점. 여러분, 이 두 번째 만나가 첫 번째 만나와 큰 차이점을 갖는 것은요, 첫 번째 만나는 어느 누구나 친히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나아가서
그저 아무나 다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은요, 누구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만나를 경험한 모두가 아무나 다 거둘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두 번째 이 만나는요, 누구도 친히 스스로 거둘 수가 없는 만나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코앞에 보고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날 이 유대인들과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거리적으로도 수없는 차이가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지리적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참 만나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최고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신비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대하는 뭐가 소원이 성취되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고 참 만나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신 것이죠. 그를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사용했고 수십억의 인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있게 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들리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 참 만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믿고 먹게 되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죠. 이 두 번째 만나신 예수님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이 두 번째 만나신 예수님은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만나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만나인 예수님을 유대인들, 당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더 많은 떡, 자기의 생존을 잠시 조금 더 연장해주는 그런 이 세상에 많은 떡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참된 떡을 눈앞에 보고도 전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려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였고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이 절대적인 필요를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
내 배를 배불리 할 그런 떡과 물고기나 주십시오 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째 차이점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많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만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때, 참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만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냥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특별한 최고의 보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당연히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만나와 참 만나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예표와 실체의 차이인 것이죠. 구약의 만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 크신 은혜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분은 과거 그 광야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 5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살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한 육신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앞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그 육신을 희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그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자신의 의로운 모든 진노,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내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듯이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듯이 그런 복된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런 영생으로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 때문에 그 값비싼 그 대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5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가 줄 수 없었던 것, 단순히 첫 번째 만나는 그냥 생존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나이신 그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나는 그것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나를 먹는 모든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생을 위한 떡입니다.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게 되는 그 영생의 삶, 광야 같은 인생길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온갖 삶의 국면에서 언제나 항상 필요한, 그리고 항상 적합한, 그리고 항상 충분한 참떡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란 떡을 여러분들 진짜 먹으셔야 합니다. 그 떡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만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충분한 그런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그 모든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충분한 우리의 떡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이 만나는 이렇게 독특한 의미에서의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두 만나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일단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만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비슷한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고, 내가 온전해질 거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만나, 두 번째 만나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먹어 영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만나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필요하지만 먹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습니다. 지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먹지 않으면 공부할 수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고 내가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진짜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얻게 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럼 그 음식에 어떤 재료와 또 어떤 영양분이 있는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 앞에서 얘기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요, 그 모든 지식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되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먹는다고 해서 내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그래야지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먹는 일은요, 이 예수님을 먹는 일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요구에 따른 반응이라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왜 먹습니까? 굶주리기 때문에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굶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런 굶주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다면, 그리고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굶주림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받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죽음의 증표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최고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이 다 진짜 예수님,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너무나 복된 소식은 심지어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이 복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떡은 먹혀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먹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떡으로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내어주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먹으십시오. 이 복된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놀랍게도. 무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복된 예수님을요, 여러분들 날마다 먹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